자식을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낼 때 가문을 부화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. 이 뼈가 말을 합니다.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실이 여기에 뚜렷이 있지 않습니까? 아무리 라헬이 요구를 하더라도 일격에 부인해버리면 그건 괜찮아요.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뭐 괜찮은가 보다. 난 뭐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이냐. 그래서 그런 빌라를 또 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. 그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.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. 이 억울함을 풀었다는 말이 바로 단인 것입니다. 그래서 라헬이 자기 여종 빌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으시니 그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.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라헬이 품에 안고 이제 나는 원통함을 풀었다. 나도 자식이 있다. 그러고 굉장히 그 라헬이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. 그러나 훗날에 보면은 여러분, 이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동방으로 따라가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. 단 지파가 사라졌어요.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 그 지파에 삐뚤어짐이 있어서 나중에 이 단 지파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진 지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. 또 라헬이 가로되 내가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더라. 납달리란 말은 경쟁한다는 말인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라헬이 아들 둘을 연속적으로 낳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막 이기양양합니다. 이 보십시오.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체면 볼 것 없습니다. 윤리와 도덕 볼 것 없습니다.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하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시기와 질투라는 것,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반드시 크리스찬은 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. 그 9절에 보면 이제 레아 차례입니다. 레아가 자기의 생산일 멈춘 것을 보고, 자, 레아가 자기는 아들 넣어놓고는 아들 못 낳는데 저쪽에서 자꾸 연달아서 하나 놓고 둘 낳고 하니까 이것도 시기가 생겼습니다. 이러다가 또 남편 또 뺏기겠다. 그래서 그도 동생이 시녀를 주는데 나도 못 줄 거는 뭐이냐. 그래서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, 가시라는 복이라는 말인 것입니다. 그 여종이 또 아들을 낳았다.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.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바람에 그 여종들까지 첩으로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은 수없이 낳기 시작합니다. 결국에는 이래서 12아들이 나왔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. 사람은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냈지만,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오히려 합동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마음인 것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. 결국 인간의 잘못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선하게 만들어요.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루어진 한 연극인데,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을 만드는 기초석을 삼은 것입니다. 12지파가 바로 이 12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. 14절에 보면 맥추 때 루벤 즉 레아의 맏아들입니다.
맥주 때 보리 빌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. 이 합 한 채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슨 그 미신이 있느냐면 합 한 채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. 그래 들에 가서 아들 못 낳는 사람은 합 한 채, 꼭 도마도 비슷한 열매인데 그 합 한 채를 구해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. 근데 이 합 한 채가 좀처럼 귀하고 많질 않아요. 그런데 아이 보리 벨 때쯤 돼가지고서 루벤이 어디 갔든지 합 한 채 하나를 구해가지고서 집에 가져와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니까 라헬이 어린애기를 못 낳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찌한지 자기도 아기를 낳아보고 싶어서 언니에게 나가셔서 말했습니다.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 합 한 채를 내게 좀 다오. 그러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?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가 빼앗고자 하느냐?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. 너 인물 좋다고 해서 우리 남편 빼앗은 것도 내 마음에 상처가 깊은데 그래 이 합 한 채조차도 네가 가져 먹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. 안 준다.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. 남편하고 합 한 채하고 바꿨습니다. 남편이 요사이는 또 자기에게 아주 좋게 해서 자기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그 합 한 채 주면은 오늘 우리 남편 너에게 언니에게 빌려주겠다. 그래서 합 한 채를 남편 하루씩 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가 얻어서 먹었습니다. 그럼 합 한 채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전통으로서는 합 한 채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.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.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. 야곱이 바쁘게 됐어. 레아에게 끌려갔다가 라헬에게 끌려갔다가 레아의 종에게 끌려갔다가 라헬의 종에게 끌려갔다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번잡하고 바쁘겠습니까? 그리고 아마 그 야곱의 몸에는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. 꽃에 피어가지고서 내 여자에게 꽃이 피었었으니 뭐 어디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? 평안히 일생을 살 수 있는 야곱이 굉장한 아마 정신적인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. 합 한 채 빌려주고도 그저 아들을 낳았습니다.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더라. 값이라고 했는데 시녀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고서 아들 준 것은 아닙니다.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.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남편이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하나 더 주었다. 그래서 이사가리라는 했습니다. 그리고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.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.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. 함께 거한다. 스불론이라고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. 그러니까 6 아들의 마지막 딸 하나를 낳으셨습니다. 그는 굉장히 축복받은 여인입니다. 아들을 6이나 낳고 딸을 하나 낳아서 7 자녀를 낳으셨습니다.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태를 여신 거로 합 한 채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합 한 채를 먹고 난 다음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이 라헬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, 저기 요셉이라면 보태어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.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.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라헬도 나중에 요셉을 낳으셨습니다. 이래서 그의 부끄러움이 씻어진 것입니다.
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, 이제 야곱이 외아저씨 집에 온 지도 세월이 오래 가셨으면 한 20여 년 됐어요 벌써. 왜냐하면 야곱이 40세 가까이에 외아저씨 집에 도망을 왔는데 한 20여 년이 될 시간에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어요. 한국 나이로 환갑때가 가까웠어요. 그러니까 이제 고향 산천이 그리워지고, 또 하나님께서 계시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라 했으므로 외아저씨에게 나가서 외아저씨 이제 나 고향 산천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언제고 외아저씨 집에 붙어 있어서 무슨 노릇이나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고향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. 그렇게 말하셨습니다.